네덜란드 출신의 위대한 화가 렘블란트가 있습니다. 그의 여러 위대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642년에 완성된 이 야간 순찰 혹은 야경이라고 불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세계 미술사에 아주 특별한 유산으로 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그림의 크기가 굉장히 거대합니다. 가로가 4m 37 그리고 세로가 3m 63cm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그림을 아름답게 그린 그림이에요. 지금 이 그림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국립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까운 시간 동안 이 거대한 그림이 보존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그림의 액자 뒤에는요, 몇몇 사람의 이름이 작게 적혀져 있어요. 그들은요, 최고급의 목재를 선정하고 그 목재를 깎아서 오랫동안 뒤틀리지 않는 강한 나무 프레임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액자의 틀을 이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운반한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깊은 수고를 통해서 이 거대한 유산이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름 없이 뒤에서 큰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작지 않아요. 그들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했던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생사를 걸고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고난과 무거운 책임과 어려움을 감내내면서 감당했던 일일 수가 있어요. 위대한 믿음의 일들도 그렇습니다. 유명했던 믿음의 사람 혼자 다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작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 그리고 이름 없는 작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역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갑니다. 그런데 오늘 베베가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성경 이후에요, 이 초대교회 역사들을 찬찬히 보면 얼마나 베베가 정말 존경받는 여자 성도이자 여성 사역자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베가 그리스도를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녀는 그 이후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녀가 감당했던 그 충성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해요. 오늘 이 베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베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뒤따라가며 우리도 함께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그리스도는 그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베베는요, 갱그레아 출신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요,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로부터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금의 아테네로부터는요, 한 70km 정도 떨어진 해안 도시예요. 그런데 이 갱그레아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유럽과 아시아가 연결되고요, 지중해와 에게해를 오가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요,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항상 풍요롭고 시끌벅적한 곳이었어요. 둘째, 저곳에는요, 헬라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곳에 이시스 여신전이 있고요.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거대한 동상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갱그리아 사람들은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로 팽배했던 곳이 바로 갱그리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이 더 중요해요. 헬라어로 읽으면은요, 포이베라고 읽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는요, 그리스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태양신 아폴로와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할머니의 이름이 베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있습니다. 제우스의 신의 아내가 레토인데 레토의 어머니가 바로 베베예요. 그 뜻은요, 순수의 빛,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의 가정이 얼마나 그리스 신들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집안이었는지, 그 가정의 내력, 그 가정의 문화, 그 가정의 삶의 모습을 이 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눈 오바댜, 그의 이름이 지나치게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인 이름이라면 베베는요, 지나치게 헬라적이고 우상적인 이름을 가진 여인이에요. 베베는요, 유력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자지만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능력이 있어서 영향력을 가지고 직접 사업을 하고요, 가문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함께 인도해 내었던 그런 여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베베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베베가 갱그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기가 아마도 사도행전 18장 18절 정도로 추정을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와 인근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이 베베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로부터요 약 7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지난 시점이 오늘 로마서 16장 1절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약 7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베베를 변화시켰습니다. 베베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때 나이가 베베가 아마도 한 40대 초반 정도에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추정을 해요. 40년 이상 우상 문화로 살았던 베베, 우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고 그 문화 속에서 당연하게 오랫동안 굳어져 버린 그의 삶의 모습들, 그런 그녀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녀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삶의 중심이 변했습니다. 조금만, 약간만, 일부만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나의 주인님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선하게 변화시키시고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믿음이 삶이 되는 사람, 말씀이 인생이 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그리스도를 만난 베베, 그는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요.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1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베베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매, 우리 자매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여러분, 자매라는 표현은요, 일상적인 우리가 지금 형제 자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단순히 여성 성도를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피를 나누는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매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베를요, 또한 일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일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헬라어로 이 일꾼은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이것이 그리스 지역에서는요,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요, 하인들이나 노예들이나 종들이 하는 일, 그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요,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는 성도들 이렇게 확대가 된 거예요. 귀한 사람들이요, 때로는 귀족들이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니 이제는 종들이 하던 일, 낮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직접 그런 일들을 해 나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단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의 원어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말할 때에도 이 집사를 의미하게 돼요.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집사님들은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집사님들이에요. 베베는 유력한 가문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 사업을 직접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40이 넘은 나이에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낮은 자가 하던 일들을, 부리는 자였던 그녀가 이제는 종들이 하던 일들을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거리낌 없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것이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 삶도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해,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그의 마음이나 생각의 틀이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는 똑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다르게 태도, 다른 자세와 다른 행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묻어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 태도와 자세,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베의 사역이 점점 확장돼요. 그리고 이제는요, 이 초대교회에서 몇 명 되지 않는 중요한 역할이었던 집사의 역할까지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베는요, 갱그리아 교회에서 사도를 대신해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신방 가고 돌봅니다. 이제 갱그리아 교회의 공식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일꾼의 의미예요. 베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약 7년 만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해갑니다. 시작은 사도 바울의 제자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좋았던 출신 성분, 그녀가 가졌던 은사와 능력, 이제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강력하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넓어지고 큰 마음을 품는 성숙한 베베, 외적으로도 그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 변화된 베베의 삶. 로마서 16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그가 쓴 성경 모두를 대표해서 바울이 그동안 함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바울이 의지했고 함께 동역했던 귀한 27명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베베예요.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는지, 그녀가 얼마나 이 바울에게 힘이 되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지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베베의 이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점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속사람과 나의 겉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계시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두 번째 말씀은요, 베베가 감당한 위대한 소명이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이 변화된 베베가 감당해낸 두 가지의 중요한 사역들이 소개됩니다. 하나는요, 특별히 갱그레아 교회를 위해서 사역한 그의 소명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한 그녀의 사역이었습니다. 첫째는요, 갱그레아 교회를 위해서는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보호자였습니다. 2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직접 말하기를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헬라어로는요,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기에만. 베베를 설명하기 위해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베베와 같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베베가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유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깊은 의미는요, 앞에 서다, 지휘하다, 수호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정확하게는 법적 보호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베베가 여러 사람의 법적 보호자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갱그레아 교회에 모여들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 성도들, 노예 출신 성도들, 힘이 없는 성도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떤 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예를 들면 임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막 무시를 당한다거나 로마 당국으로부터 어떤 불법적인 일을 당하거나 가정적인 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베베는요,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이 당한 억울한 일들을 직접 해결해 줍니다. 그러한 보호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갱그레아 성도들은 이제 베베를 찾아가는 거예요. 베베가 성도들의 보호자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 모임에서 많은 인간적인 교류와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기본은 딱딱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기본도 잘 감당 안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처럼 나서서 힘껏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도 되지 않는데 자기 일처럼 나서서 기쁜 일을 함께 더 기뻐하고 슬픈 일을 더 크게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베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자신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교회의 기둥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사역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바울에게도 베베는 보호자였습니다. 바울은요, 늘 극단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고소를 통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베베가 나서서 바울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를 구해주고 그를 보호합니다. 그를 지키고 함께 해요. 바울에게도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복음 사역에 베베는 든든한 재정적인 후원자였습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자들은 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죠. 바울도요, 그가 초창기에는 천막을 만들면서 함께 사역해 나아갔지만 그가 나이가 들고 힘들고 또한 복음 사역에 전념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돕고 후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베베는 복음 사역적인 이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의 보호자가 되기도 했고 바울의 후원자의 역할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베베는 나의 보호자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든 어려운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후원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베베는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인생관이 변화됩니다. 그의 물질관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풍성함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많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이 그것을 감당해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시고 누군가의 후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통해서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그 일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베가 감당한 위대한 소명은요, 로마서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위대한 공헌은요, 구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를 이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는데 이 로마서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요, 그리스의 철학 방식을 사용해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모든 세상 그리스 로마 철학에 익숙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철학적인 사고를 주로 하고 있는 서양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의 복음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큰 역할을 한 복음서예요. 아마도 주 57년경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이제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3년 정도 머물 때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베베가 지근거리에 있었죠. 바울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에게 주신 사명의 시간이 거의 다 왔습니다. 저의 마지막 소명, 제가 마지막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은 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스페인 지역,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바울이요, 이 스페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로마 교회의 기도와 그들의 후원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세계의 권력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로마 성도들이 기도해 주고 후원해 줄 때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점점 많아졌고요. 실제로 바울이 복음서를 쓴 얼마 후에 그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완성된 로마서를 바울 대신해서 로마에 전달한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여자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남자보다 더 높은 그녀의 충성심, 그리고 맡겨진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녀의 책임감은 어느 남자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갱그레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은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당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몇 번의 큰 배와 작은 배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며칠을 걷는 일도 있었습니다. 해상과 육로를 거쳐서 약 5주 정도 시간이 필요했고요. 때로는 이 약 7일 정도는 걷기만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베베는 로마서 두루마리를 가슴에 품고 로마까지 걸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로마 교회에 베베를 추천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베베가 얼마나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는지,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종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반드시 이루는 종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은요, 로마 교회는 베베를 영접하라 그렇게 권면을 해요. 단순하게 인사해라, 단순하게 환대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맞이하듯이 최고의 존경과 환대로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베베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인지, 지금 베베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바울이 그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서 하는 모든 일은 무엇이든지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로 간 베베,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로마서를 로마 성도들 앞에서 최초에 낭독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심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 앞에서 로마서를 읽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세상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베베는 로마서를 처음으로 읽은 낭독자이자 처음으로 설교한 로마서의 최초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갱그레아의 한 이방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자라났고 이렇게 성장을 해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직한 제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로, 일꾼으로 서갔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베베를 통해서 현대 후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고 우린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3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요, 베베의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녀의 삶의 주변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요, 그녀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절대로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 중심입니다.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단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타협하면 계속 타협하게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현실과 타협하게 합니다. 한번 타협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도 보호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누군가를 통해서 베베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보호받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고 복음 사역의 후원자가 되는 것도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형편이 좌우하지 않더라고요. 상황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좌우합니다. 믿음이, 나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아 그것을 나만으로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데,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종들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요, 먼저는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요, 나의 교회를 위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나의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소명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마치 베베를 로마로 보내는 것처럼 내가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조각들을 모아서 위대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울은요, 베베를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랑스럽게 추천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추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서 세우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